초대교회 역사를 한 300년 정도로 보는데, 이 300년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0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은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 300년의 역사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면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살림살이를 정리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세상에 누리고 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다 버려두고 예수만 따라갔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었는데 10년이 가도 안 오시고 20년이 가도 안 오시고 30년이 가도 안 오시니까 30년쯤 넘어가면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오실 것이냐 안 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수근수근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그들이 오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신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듯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모세로부터 약속된 그 예수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이사야가 언제나 오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실 그분은 마치 새싹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요, 우리의 병남을 위해 채찍에 맞을 것이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수님이 400년 후에 오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경도 없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가감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믿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생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 전략이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 선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름짐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우류의 축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보호와 안녕과 그리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모세가 기록해 놓았지 않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니 그분 분명히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 증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듯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증거,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증거, 아무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증거는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출석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불선한 자요 세상의 사생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든지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속사도, 그리고 속사들의 제자였던 성도들 모두는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은 비로소 너가 내 제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것들의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후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교우들끼리 분쟁이 생겼는데 교리의 문제로, 음식의 문제로, 옷 입는 문제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율법 할례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요 막 다투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혹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죠.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은혜를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불충고 배반하고 반응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생이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에 아비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중생한 인생이 되었지 않냐.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본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진 너희는 형제와는 우애해야 되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냐? 그러면 세상에서는 형제 그러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의 한 핏줄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권속이라고 말한 그 권속은 에크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핏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가족을 권속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취득을 해야 돼요?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권속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생존 법칙이야. 생존 법칙.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행복의 척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형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형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눈 밖에, 혈연 밖의 사람들, 중생한 성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더 사랑이 뭘까? 더 사랑.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지만 인간은 은혜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아들 독자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90장 찬송을 보면은 주님이 먼저 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날 먼저 사랑했네. 더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답시다. 먼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으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하나님이셔요.
때로는 찢으신 하나님이시고 흩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못 가. 분노가 오래 못 가고 진노가 오래 못 가고 혈기가 오래 못 가요. 왜? 사랑이라 흩었다가 모시고 찢었다가 싸매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배반하기를 반복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양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그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가는데 먼 거리를 보지 못하는 근시의 양무리는 어쩌려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간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각기 제 길로 도망치는 그 양처럼. 그런데도 주님은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살고 있었을 때 곧 하나님의 원수 관계일 때에도 사랑하셨다고 그러네. 상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엄마의 태중에 심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이유가 뭐냐? 심판장이신 최후의 심판자,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히고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힘의 위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야. 중요한 건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 어떤 도자기 굽는 교인이 있었는데요, 그 변변치 못하는 신앙인이에요. 늘상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냥 간혹가다 교회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전도자에게 이끌려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이끌려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공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유리 상자에 꽃병이 2개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잘 만들었구나. 아우, 저거 얼마예요? 왜요? 저 파세요. 못 팔아요. 왜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에 오는데요, 저 길목에 진흙덩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워다가 빚었어요. 빚었는데 저 꽃병이 나왔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버려진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꽃병이기에 나는 억만금을 주어도 팔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거룩한 작품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찾아오셨다는 얘기가 많아. 먼저 찾아오셨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랑은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올인하는 거다. 전체를 그냥 바치는 게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그냥 덤벅 던져버렸어. 올인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든 걸 포기했어.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부귀영화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손 내밀어라. 먼저 도와주거라. 아멘. 훌륭한 부모는요, 자식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요. 힘들겠구나 싶으면 먼저 도와줘. 그러면 고마움을 느껴요. 먼저 할 때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겉으로 귀한 것은 먼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답시다. 한결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한결같이 사랑하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은 뭐냐? 성벽은 부서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치욕을 당하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 형벌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찢으시는 하나님 싸매실 것이다, 흩으신 하나님 모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들떴어요.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리해 주실 것이다.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것,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 징계를 통해서라도 성령 받게 하는 것, 징계를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울 때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웃사랑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라 합시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 레미 제나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으로 유명한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의 최고는 사랑을 받는 데 있다라고 받는다라고 확신할 때다. 사랑받는다. 여러분, 행복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느껴지면 행복한 거죠. 아내가 내 남편 나를 사랑한다 느껴지면 행복하죠. 그죠?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네 느껴지는 거죠. 자식은 부모가 나 사랑하네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였던 피터 한센 박사님은 현대인의 건강의 100%를 위해서 특별히 규칙적인 운동, 과로를 피하고 과식을 피하고 숙면에 취해야 된다, 술과 담배, 마약과 같은 해로운 음식을 피해야 된다. 이것이 건강의 50%예요. 나머지 50%는 사랑하는 거다.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엘룽 룩스라고 하는 분은 봉사자의 90% 이상이 봉사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희열을 느끼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통증과 불편함이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잡아주고 안수해주고 악수해주고 친밀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남편과 아내에게서 느낄 때에 평생 해로워하는 거죠. 성도의 행복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끝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것까지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어.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가 어떤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누군데요? 내가 떡 한 조각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니라.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본인은 알지. 왜 주셨어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지. 너희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 돌아서 조주받아, 이걸 깨닫게 주셨잖아요.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처럼 가난뱅이도 사랑하시고, 병든 인생도 사랑하시고, 못생긴 나도 사랑하시고, 못 배운 나도 사랑하시고, 나밖에 모르는 나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나도 사랑하시고, 돈만 하는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맞출게요. 고기 없는 어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촌 마을에 어부들이 날마다 저녁마다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그러지 말고 고기 잘 잡는 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 초청해서 우리 세미나 합시다. 교육 받읍시다. 어류 전문가, 해류 전문가 다 불러서 강의 들었어요. 물고기의 특징, 해류와 조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지식이 높아지니까 맞아, 우리도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가서 고기는 안 잡아. 배도 수리하고 몸도 건강을 유지, 운동도 하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그물을 내리지는 않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박식해. 그러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고기를 잡았는데 억수로 큰 고기를 잡은 거야. 어떻게 잡았는데? 아니 그냥 내렸더니 잡혔어요. 그래? 너 그거 설명 좀 해봐. 동네 사람들이 마을이간에 모였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그날 고기 잡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야 하고 박수 막 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도 와서 좀 당신 얘기 좀 한번 들려줘라. 그래서 이 청년은요 고기 한 마리 때문에 유명 강사로 스카우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고기 잡는 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도 받았네. 다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무도 고기를 안 잡아요. 왜? 고기 잡은 청년은 가난하기 바빠서 고기 못 잡고, 또 동네 사람들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위 따기 위해서 고기 안 잡고.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요, 알려고는 해. 머릿속에 담으려고는 해. 이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울려야 종인 거예요. 울려야 종. 사랑은 사랑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가 된 지 34년이네요. 90년 2월 13일 날 처음 시작을 했으니 34년을 목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증을 갖고 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일꾼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49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내년 50주년인데 50주년, 50년 동안 이 재단과 함께 했는데 내 때문에 이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된 이가 몇 명이냐 그런 말씀인 거야. 나로 인하여 전도되어서 나 때문에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한 명도 없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는요 명절 주간이잖아요. 더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거라. 그래도 사랑하거라. 끝까지 사랑하거라. 아멘입니다. 원수도 죄인도 망령된 자도 경건하지 못한 자도 믿음을 배반한 자도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다. 징계해서에도 돌아오게 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해.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성도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됨은 사랑하는 데 달려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사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더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